우리 아이들 모두 우리가 함께 키우는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모두 기도로 함께 해주시고 늘 우리 세호 에스더 가정 위해서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회 가운데 또 이렇게 또 몇몇 분들 보지 못하던 분들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아까 우리 조하나 전사님이 소개한 분들과 더불어 또 소개받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것인데 그냥 우리가 모두 박수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사람의 말을 들으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데요. 오늘 말씀에 좀 귀를 쫑긋 세우시고 잘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이 성령 집회를 끝내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좀 주시는 그 마음들이 있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신 한 가지 흐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우리 아이들의 나눔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누구보다 진지하게 집회에 참여하였고 또 하나님 말씀을 그들의 삶 가운데 적용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라고 하여 어리다고 하여 복음의 수준을 낮추지 말아야 된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눈높이 교육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한 이후로부터 교회 안에까지 그 개념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아이들의 수준에 맞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쩌면 복음의 본질과는 별로 관계없는 이야기들과 개념들을 아이들에게 전했었던 순간들을 알고 있는데요. 저희 열린문교회는 결국에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아이들을 성장시키는 것은 사람의 말이나 설득,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우리 아이들에게조차도 동일하게 어른들과 함께 참여하여 예배할 수 있고 그리고 동일한 수준의 설교를 듣는 그와 같은 시간들을 우리가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은 특별히 언어적인 이 어려움들도 분명히 있을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조차도 어른에게 들려드리는 설교를 그대로 함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말과 사람의 지혜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기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선명한 그의 음성이 우리 아이들의 가슴 속에 새겨지고 바로 잡힘으로 말미암아 평생 우리 아이들의 기준이 될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오늘 말씀 전할 건데요. 우리 친구들도 시간이 다소 길지만 말씀에 집중해서 오늘 들려지는 말씀을 더욱 특별하게 삶의 기준으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꼭 새기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이 원리를 따라 논리를 따라 하나님의 이 성경적인 세계관과 기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 나갈 것이고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결코 우리들의 삶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므로 오늘 주시는 이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적용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복을 입고 차려입고 나오는데요. 저도 사실은 결혼하고 신혼 때 이제 결혼식 때 입었었던 그 한복을 근 15년 만에 꺼내서 입고 나오면서 사실 얼마나 어색하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도 보지 않고 저 혼자 집 문 밖을 한복을 입고 걸어 나오는데도요 뭔가 부끄럽기도 하고 누가 볼까봐 좀 창피하기도 한 그런 마음들이 괜히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와서 제가 이 두루마기는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었는데 이 두루마기를 빌려서 이렇게 입고서는 성도들 앞에 서는 순간조차도 너무 어색하고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오후 시간에는 이거를 입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제가 또 백범 김구 선생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그와 같은 권위로 하나님 말씀을 좀 전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입고 나왔는데요. 제가 오늘 한복을 입고 집 문 밖을 나서고 교회에 앉아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좀 그런 묵상들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 건데요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세례를 받음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제는 우리가 입고 있었던 그 옷을 모두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옷을 입었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 당시에 마틴 루터가 내걸었던 기치들의 근거가 되었었던 말씀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뭐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이 말씀이고 그로 말미암아 생겨난 교리 개념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신칭의라는 개념입니다. 이신칭의가 말 그대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는다라는 표현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법정 용어이기도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른다라는 그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여 우리가 완전한 의로운 인생, 그리고 의인이 되었음, 그와 같은 완벽한 존재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 개념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미 자신들은 아무 죄도 없고 완벽한 존재라고 착각하는 것만 같은 삶을 사는 이들이 있는데요, 이 이신칭의의 개념은 말 그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에요. 이걸 justification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냥 의롭다함을 입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내면에는 아직도 sinful nature, 바로 죄성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도 죄된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은요, 늘 겸손해야 돼요.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법보다는 죄의 법을 따라 살고자 하는 욕망이 가득 찬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몰두하여 오직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을 따르고자 하는 열망과 열정으로 가득 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는 삶을 산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스스로가 의롭고 내 스스로가 온전하다라는 인식을 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는 스스로의 이성과 판단과 경험과 자신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을 의지하고 그대로 살아가겠노라고 하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처럼 신앙의 연수가 쌓일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로 나됨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이고,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수치를 덮으시고 가리워 주셨다. 그 의미에서 우리는 도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도말하셨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도말은 감춰주고 덮어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수치를 가리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한복을 입고 나서는 제 모습이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너무 불편하기도 한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무 오랜만에 입었으니까요. 평소에 입던 옷이 아니니까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었다라는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생각난 이유는 뭐냐면, 우리 인생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결국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에서 부모님과 그리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친구들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온전히 드러내지도 못하는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에서마저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셨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교인들 사이에서도 자기가 잘난 체 한다라는 생각을 품는 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존재가 우리여야만 하는데, 우리는 교회에서만 잠깐 외식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는 언제든지 그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내 옷을 입은 채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누는 것 자체가 때로는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어색하고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우리 열린문교회는 물론 여러 훈련과 은혜를 통해 이와 같은 수준은 벗어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어색해하거나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고 믿으니까요. 다만 그 다음 순간의 수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논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이제는 상식과 일상이 되었는데, 과연 여러분이 학교에 가서도, 여러분이 가정에 돌아가서도, 직장에 가서도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들 앞에 설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개입되고 있음에 대해서 논하는 것을 여러분은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삶을 사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랜만에 입는 한복이 몸에 불편하고 부끄럽게 여겨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부끄럽고 두렵고 혹은 어떤 이에게 수치처럼 여겨진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방향과 그리고 그 발걸음을 바꿔야 된 때가 왔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나아가 필연적으로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당한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옷을 입고 나아가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는 것은 우리들에게 수치가 아니라 영광이고 자랑이어야 할 것입니다. 교인이라는 이름으로 나아가 불법을 자행하고 잘못을 행하다가 받는 멸시와 조롱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받는 조롱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때에 받는 고난과 세상의 몰이해라면 여러분이 영광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은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여러분이 당당하고 누구보다 떳떳하게 사람들 앞에 서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그냥 어떻게 짧게 답을 내고 그냥 그 답을 답안지에 쓰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쩌면 우리 전생애를 걸쳐서 우리는 고민하고 싸우고 투쟁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여러분 모두가 그 끝에 닿을 수 없는 길이라고 이야기한 것이겠죠. 성경을 보면은 우리들을 더 지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우리가 또 존경하는 믿음의 선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누가 머릿속에 떠오르세요? 아브라함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죠? 그리고 다윗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베드로, 바울, 다양한 성경의 인물들이 생각날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삶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성경에 여러분 여과 없이 그들의 죄와 연약함까지도 그대로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만약에 성경이라는 것이 우리들을 전도하는 목적이고 우리를 단순히 교회로 불러 모으는 목적을 가지고 쓰여진 책이었다면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물건을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판매하고 홍보하는 브로셔에 누가 거기에다가 이 자동차는 힘은 세지만 지구력이 약해서 5년 내로 고장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외관이 지금 너무나 멋지고 아름답지만 해를 강하게 받으면 이내고 페인트가 벗겨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브로셔에다가 써놓는 회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누가 그 차를 사고 그 기업의 물건을 구매하겠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이 단순히 사람들에게 예수를 팔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기업이 그러하듯이 교회로 끌어들이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성경에서는 성경 인물들이 받은 복들과 그들이 살았었던 옳은 길들과 걸음만 기록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아브라함, 다윗, 그 외에 베드로, 바울 할 것 없이 그들의 연약함과 죄악된 그 삶의 과정들을 모두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의 목적은 단순히 우리를 교회로 끌어들이고 교회로 불러 모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하나님께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잠깐 이 길에 올라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완주하는 자들로서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의 여러분 그와 같은 고초와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어리석음을 그대로 드러내면 또 다른 의미에선 저와 여러분들도 그들과 다를 것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그들이 범했었던 죄악들과 연약함의 과정을 통해서 너희들도 저와 같은 삶을 살진데 너희들은 저와 같이 걷지 말고 그와 같은 삶에서 속히 벗어나 승리하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그와 같은 모양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논리를 잘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람과 사레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계명하여 아브라함과 사라라고 부르기 이전에 이름이 바로 아브람과 사레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편의상 설교 중에는 아브람과 사레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이 계명 이후의 이름인 아브라함과 사라라고 제가 언급할 것인데 이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출산하지 못함으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소개되고 있는 것인데요, 이런 모든 문학적 서술을 살펴보아도요, 결국에는 어떤 이야기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문제의 어떤 발달, 사건의 발달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문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그 서술을 따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양들과 반응들이 나오게 되어 있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 그 이야기의 시작에는 어떤 문제가, 해프닝이 생겨나게 되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람들의 반응이라든가 그 이후의 모습들이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가 마주하게 된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라가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출산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아이를 갖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오늘 소개되고 있는데, 그 사례가 이야기하는 그 방법과 방안이 무엇이냐면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에요? 결국엔 자기는 아이를 가질 수 없음으로 말미암아 내 종 중에 하나를 이 컨큐바인이라고 하죠, 첩으로 주어서 그 첩으로 하여 그 대를 잇게 하고 아이를 낳게 하는 그와 같은 방법을 택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의 주된 이야기일 것인데요, 이를 통해서 오늘 설교의 주제를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표현해서 이야기하자면 바로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방법이라고 여러분에게 짧게 규정하여 표현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방법이라는 이 주제가 어떻게 풀어지고 전개되고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이야기에 나오는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사례가 아이를 출산하지 못한다라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이와 같은 문제는 발생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지금 역사 가운데 기록되어지고 있음을 여러분은 아셔야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의 스토리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에도 필연적으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도 저마다의 문제와 이와 같은 어려움들을 분명히 갖고 계실 거예요. 그게 개념적인 것이든 물리적인 것이든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의 부분으로 보면 문제의 시작이고 발단입니다. 그렇다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가운데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다음 스테이지에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과 방법에 대해서 모색할 때에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자의 여러 가지 고민들과 방법들을 생각해 보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와 같은 패턴의 반복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침묵하실 때, 그리고 원치 않는 상황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고 그 가운데 어떠한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요, 사라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의 문제는 아이를 갖지 못했다는 것인데 그 아이를 갖지 못함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라는 굉장한 믿음이 있는 고백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그 사라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문제를 허락하셨다라는 그 믿음은 갖고 있었지만 그것을 해결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하나님의 방식을 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신앙인들도 이와 같은 믿음 정도는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에게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개입하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고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없이는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전제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허락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 전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일들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복된 것을 허락하기 위함이시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 큰 전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나 상황이 다가왔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다라는 믿음을 여러분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반응을 우리는 내놓지는 못하더라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참 야속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풀면은 쉽게 풀릴 것 같아 보이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금 더 깊은 곳으로, 깊은 묵상으로 이끌기를 원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와 같은 개념들을 생각해 보니 우리는 너무 모든 일을 대할 때에 우리 안에 스스로 갇혀 있어서 모든 일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결과를 보고 판단하고 원한다라는 것을 저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의 이 절대적인 기준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존재의 유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단순히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라는 것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은 하나님께서 계시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죽어 천국에 갔는데 그곳에 여러분이 원하는 금은보화가 가득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천국이 될 수 없어야만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날에 천국을 소망하고 예수를 믿고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유무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하나님을 생각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만 존재하시더라는 것이죠. 그 생각이 들 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천국으로 받아들여지시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라는 찬양을 하면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나의 만족이다라고 찬양을 통해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이 과연 그렇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를 요즘에 계속 보면서도 상급과 벌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해하지 못하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상벌의 개념은 이와 같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 때에 그것이 이미 내게 주어진 충분한 상급이다라는 개념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나에게 어떠한 복을 주고 내 자녀들이 잘 되고 형통하고 비즈니스가 잘 돼야지 이것을 복이라고 개념화하기 때문입니다. 그저 우리가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었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들에게 상급임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화 가운데 하나님께 구원을 얻고 우리에게 화가 있다라는 개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를 잘못 믿었더니 우리 가운데 비즈니스가 망하고 집안에 우환과 재앙이 있을 때 그것을 화라고 여기는 것이 우리들의 1차원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고린도서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화 가운데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 뭔 의미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내지 못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김없이 우리들에게 재앙과 같이 저주와 같이 다가와야 할 것인데 우리는 그런 것 따위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다, 하나님의 근심이 되었다 같은 것이 우리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느냐, 무엇을 잃어버렸냐에 대해서만 우리는 생각해 볼 뿐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인생에 허락된 문제들을 바라보니 우리는 늘 원망과 근심과 불평과 두려움만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환경과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죠.
근데 아까도 이야기한 다시 그 원리대로 찾아가 보십시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모든 문제와 여러분의 모든 환경을 허락하시는 분이 누구시더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원튼 원치 않든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그렇다면 여러분이 재앙과도 같이 여기는 여러분의 삶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허락하신 일이다라는 개념이 여러분 우리에게 성립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내놓아야 할까요? 바로 그 가운데 믿음과 신뢰를 기반으로 하여 감사와 기쁨과 평안을 노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갈망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삶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내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러분 우리들에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개념을 우리에게 내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는 일이든 그것이 가장 복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말씀을 전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온전히 반응하고 적용하는 것을 봤어요. 우리는 이제 기도라는 것에 대한 개념도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기도는 무엇입니까? 아마 천편일률적으로 95%의 기도의 내용은 내가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일들에 대해서 목록을 적어놓고 하나님에게 달라고 구하는 행위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돈이 없습니다. 돈 좀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지금 여러 가지 건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함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근데 우리는 이때에 왜 이와 같은 생각을 못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와 같은 아픔을 주신 것도, 이와 같이 경제적 어려움을 주신 것도 지금 내게 무언가를 요청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이고 뜻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왜 인식하고 고백할 수 없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관심은 없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만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 열린문교회의 기도가 바뀌었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혹 내가 원치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가 그것을 나의 기쁨으로 취하겠나이다. 우리의 방법으로, 방식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46편 10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라고 한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은 아닐 텐데, 우리는 뭔가 방법을 고안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일 텐데, 이와 같은 생각 말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최선과 우리들이 택해야 되는 대안이나 방법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기반되었을 때에 생겨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 기반하지 않은 우리들의 열심과 최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교회를 상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너희가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방법을 찾기 이전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 안에 너희들이 살아가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얼마 전에 여리고성 릴레이 기도회를 했었어요. 여러분, 여리고성이라는 난공불락의 성을 무너뜨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던 것이 무엇이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도르라는 명령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가만히 있으라는 메시지와 어떻게 맥을 같이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들은 그들의 상식과 방법으로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군대를 보내주시든 우리로 하여금 창과 칼을 들고 싸우라고 명령하셨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와 같은 인간의 방식이 아니라 그저 바보같이 여리고성을 돌라고 말씀하시면 무엇이냐면 그들이 무언가는 하고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그 어떤 행위도 아니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들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의 믿음과 신뢰로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청하는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식과 우리의 대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그저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일들을 행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야기 자체가 아브라함과 사레가 이와 같은 신앙의 개념을 온전히 갖추고 있지 못해서 생겨나게 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지만 당시에 그들은 여전히도 1차원적인 만족과 해석만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붙들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은 있었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과 반응을 낼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주어진 환경과 상황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 안에서 온전한 감정과 반응을 내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고통과 고난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기쁨과 평안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동일하게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바로 당시의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과 똑같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에게요, 창세기 12장 13장을 통해서 너를 통하여 너희 자손이 창대케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두 차례, 아니 그 이상의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허락하셨지만 여러분 어때요? 그들은 그저 눈에 보이는 것, 자식이 없는 현실의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당시의 고대 근동 지역에는요, 자식이 없는 부부가 재산 상속을 조건으로 자신들의 어떤 노년의 부양과 사후의 장례를 책임지게 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서 태어나 기른 종 중에 한 명을 입양해서 여러분 자신들의 자식으로 삼는 관습들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이야기한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행동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들이 자식이 없으니까 자기가 기르던 자들 중에 하나를 택해서 내 상속자를 삼겠나라고 했었던 그 이야기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시의 문화로 볼 땐 너무나 상식적인 행동이었는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그 전에 그들에게 내 씨를 통하여, 내 자손을 통하여 창대케 하리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미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아니라 여러분 자식이 없는 그 암울한 현실 그 자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조급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이 아니라 인간이 원하는 방식, 인간의 상식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구별됨이라는 것이에요. 교회라는 것의 에클레시아의 원어가 무엇입니까? 세상으로부터 여러분 끌려 나온 자들의 모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는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당연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의 상식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아까도 이야기하는 비상식적인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고 순종하는 자들임을 우리는 분명히 선언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거룩한 성도라고 하는 우리들일진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을 기다리거나 택하는 것이 아니라 조바심에, 조급함에 우리의 방식과 우리의 생각과 상식을 따라 일을 진행하기에 이르더라는 거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폐위됐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전쟁을 앞두고 제사는 오직 하나님의 법에 따라 제사장을 통해 이루어졌어야만 하는데 여러분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이 늦어지자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제사를 지낸 게 뭐가 잘못인데요? 문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상식을 따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재차 강조하셨어요. 창세기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방식을 택하려고 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재차 나타나셔서 이와 같이 강조하셨단 말이에요. 아니라고, 네 방식은 틀렸다고. 나는 분명히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상속자를 삼고 그리고 네 자손들을 통하여 세상에 창대케 하리라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겼다라는 말씀이 그 뒤에 이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믿었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재차 강조해 주셨지만 다시금 찾아온 현실 앞에 다시금 무너져 내리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생활, 이 신앙생활의 패턴입니다. 순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야기하며 때로는 주님 앞에 내 생명도 드리겠다 이야기하지만 결국엔 그 우리가 말하는 은혜가 거치고 삶의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린 다시 한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그 신뢰와 믿음을 다 잃어버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또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던 반복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혀를 찌찌찌 차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데요? 여러분의 믿음이 한결같습니까? 하나님 향한 신뢰와 믿음이 여전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과 신뢰의 고백이라는 것은 그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에 따라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를 외치다가도 여러분이 원치 않는 고난과 문제가 생기면 그 믿음 언제 갔냐는 듯이 하나님을 다시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분노하고 좌절하고 부정적인 열매를 마구 쏟아내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 아닙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성경에 이와 같은 군상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면 믿음의 조상도 별 수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이니까요. 우리들의 인생도 별 수 없이 이와 같은 삶을 살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교훈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진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길을 걷지 말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자의 연약함의 선택을 너희들도 반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저는 수차례 수도 없이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고 양육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늘 여러분들에게 미리 조언해 드립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이 모두 아멘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이죠. 왜냐하면 삶 가운데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들의 인생 가운데 이제 얼마 안 있어서 그와 같은 어려움들과 문제의 현실과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부정적인 열매를 맺고 믿음과 신뢰는 사라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의심의 싹을 틔우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반복될 일입니까?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다시금 자식이 없다는 현실이 부각된 거예요. 그 전에도 그랬는데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다시금 자식이 없다라는 현실이 부각되자 그들 안에 있었던 믿음과 신뢰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인간의 상식과 계획을 붙들기 시작했고 그들이 여러분 택한 방법과 대안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계속되는 반복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사라와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이 죄를 범했던 사건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애굽의 왕 바로 왕에게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었던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사라가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그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애굽 왕이 자신을 죽일까 봐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는 인간의 방식과 잔꾀를 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와 같은 꾀나 인간의 계획에는요, 단순히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뭔지 아세요? 죄를 탐하는 욕망의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자기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는 줄 아세요? 생명만을 건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이면 여러분 어때요? 그때 당시에 이 딸을 데려가거나 가족을 데려갈 때 그 집안에 많은 예물을 줄 것을 기대했던 것이겠죠. 인간의 모든 죄악은, 계획은 탐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현현하셔서 그때 상황을 막으시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분명히 얘기하셨죠.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그랄 왕 아비멜렉을 만날 때에 다윗 왕은 똑같은 죄를 범합니다. 자기 아내를 또 누이라고 거짓말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려 하더라는 것이죠. 몰라서입니까? 아니요, 알아요. 저와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몰라서 순종하지 못하고 몰라서 살아내지 못한다라고 비겁하게 변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 뜻대로 살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고 기다리기 싫은 거죠. 조바심으로, 내 방식으로, 내 대안으로 순간 그 위기를 모면하여 내 이익을 취하고 싶은 것이겠죠.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동일하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고 그 자식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 믿음은 잠깐일 뿐이에요. 사실은요, 그들은 굉장히 합리적인 상황이었다고, 이와 같이 행동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기다렸던 세월이 10년이라는 거예요. 10년 동안 기다렸는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들이 이와 같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10년을 기다렸지 않습니까? 그럴듯한 변명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끝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요, 이들이 합리적이었고 그럴듯하다, 그럴만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이들은 아브라함의 씨앗이라고만 이야기했지 굳이 사라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으니까 사라가 아니라 그 여종을 대신하여 아브라함의 씨를 번성하게 하는 것도 나름 합리적이지 않냐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의 기조를 보면요, 성경의 세계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성경은 사필 규정과 인과응보의 세계관을 취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 진위와 옳고 그름을 나누기 위해서는 그 결과와 열매를 보면 아는데요, 사라가 이와 같은 방법을 택하고 아브라함과 작당하여 이 일을 이루어냈을 때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결국엔 말 그대로 하갈이, 그 여종이 아이를 잉태하게 되지만 결국엔 그로 말미암아 그 주인이었던 사라를 멸시하기 시작하였고, 잔머리를 굴리다가 결국에는 그 꾀에 자기가 넘어가 멸시를 당하게 되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로 인해 사라는 아브라함을 원망하며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요. 성경에 보면요, 사라는요, 남편을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이어서 남편을 주라고 이야기해요. 주인이라고 얘기하고 자신을 종이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어요. 근데 이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아브라함에게 당신 책임이다라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결국엔 자기 자식을 임신한 하갈을 내어 쫓는 막장 드라마 같은 일들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여러분의 방식과 여러분의 상식을 통해서 위기를 모면하고자 한다면 주의하십시오. 순간은 위기를 모면한 것 같으나 사필 규정과 인과응보의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결국엔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되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신앙인들로서 당연히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사실 중요한 포인트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들이 처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여러분, 그들이 상식을 따라 단순히 자신의 방법이나 대안을 결정했다라는 것,
여러분, 무엇이냐면 그것이 옳고 그름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라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태를 닫으셨으므로 아이가 없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했으나 그 이후에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전혀 등장하지 않고 있는 게 있는데 뭔지 아세요? 하나님에게 뜻을 구하고 묻지 않더라는 것이죠. 당연히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이라면 우리는 응당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모색해야 할진데, 사라는 전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전혀 그와 같은 일을 하지 않았어요. 다만 어떤 일이 이야기됩니까? 오늘 설교에서 제목을 저는 이렇게 지었는데요, 사람의 말을 들으니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2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라는 구절에서 착안하여 제목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생각한 이유는 수요일날 박명용 전도사님이 설교하는 그 가운데 이 본문의 요절을 인용했었는데, 그 구절 가운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가 제 가슴에 콱 와서 박히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 이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라, 경청하니라, 이와 같은 말씀이 있는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라고 표현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의 말을 들은 그들에게는 이와 같은 재앙과도 같은 일들이 펼쳐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해서 착안한 사람의 말을 들으니라는 이 이야기는 단순히 아브라함 가정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컨텍스트에서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위기와 상황과 어떠한 여러 문제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끝까지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다리시는 것을 선택하시는 분들이십니까? 아니면 사람의 말을 듣고 그것에 좌지우지되고 무언가를 결정하고 그것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서요. 그 믿음이 있다면서요. 그런데 왜 그 방안과 방법을 강구하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여러분의 상식과 여러분의 방법과 여러분의 이성과 당연함을 따르냐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죄가 최초에 들어왔었던 아담과 하와의 그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분 결국에 이 원리가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3절 보면 긴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죄가 우리들에게 들어오는 그 원리와 그 상황과 단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먹는 날에 어떤 결과가 그들에게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었죠? 반드시 죽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영어 버전을 보면요, You will surely die라고 해요. You will surely die. 분명하게 반드시 죽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아까 방금 전에 읽었었던 창세기 뱀이 하와를 꼬실 때에 하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죽을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죽을까 하노라라는 여러분 추측으로 이 이야기가 바뀌어 변질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이 그녀의 마음에 틈이 생긴 것을 보면서 뱀이 뭐라고 그녀에게 왜곡을 시도하는 줄 아세요? 창세기 3장 4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You will surely die라고 이야기했어요. 너희들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근데 마귀는 뱀은 뭐라고 얘기해요? You will not surely die. 너는 분명히 죽지 않을 거라고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방식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반대로 왜곡하였지만 그냥 단순하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 안에 틈이 생기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붙잡지 못하고 죽을까 하노라 라고 이야기했었던 그녀의 여러분 불신으로 인해서 마귀는 그의 안에 이와 같이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라가
이야기했었던 말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내가 이를 통하여 아이를 얻을까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반드시 성취될 확신이지만 우리의 생각과 대처는 혹시의 불확실성이 동반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보다는 불확실한 자신들의 계획과 생각을 붙잡기에 이르더라는 것이고, 이것이 틈이 되어 마귀에게는 여러분 공간을 열어주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도 혹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반드시 분명히 이루어질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가능성을 타진하고 여러분 혹시라는 그 가능성을 붙들기 위해서 여러분의 생각과 방식을 택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사라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Perhaps I can build a family through her 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I can build a family through her. 하가를 통해서 내 가족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 앞에 뭐라고요? Perhaps. 물론 강한 추측을 의미하는 perhaps, probably라는 단어를 사용한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뭐세요? 추측입니다. 자신의 방법과 생각에 의한 추측.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도박을 하는 게 아닙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의 불확실성한 미래를 향해 나가는 자들이 아니라 반드시 분명히 이루어지는 확실한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신뢰와 믿음을 요구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10년을 기다렸고 20년, 30년을 기다렸다 한들 하나님의 반드시 이루어질 그 약속에 대해서 믿고 신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꾀를 만들어내고 방법을 모색해 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얻은 여러분 그 아들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4장 22절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습니다. 말 그대로 하가를 통해 낳았던 그 이스마엘은 육신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육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의 생각과 방식을 통해 얻은 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외에 이삭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유자의 아들이요 믿음으로 얻은 아들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칼빈은 이와 같은 상황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약속의 본질에는 관심이 없고 그 성취 방법에만 몰두하였던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인간적인 방법과 잔꾀로 성취해 보려고 하는 것은 인간 교만의 발로이자 잘못이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여리고성이 인간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무너져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말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한 결과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17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들은 그 즉시 벌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심지어 후손들에게까지 그 죄의 영향이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3절과 5절로 넘어와 볼게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가를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주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두 내러티브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요즘에 페미니즘이 판을 치는 이 시대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겠지만 여자들이 제안하더라는 거예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다가 그 남편에게도 갖다 주었고, 오늘 이 사라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은 인간적 방법을
제안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논하지 않겠지만 이 개념이 병행성구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잠깐 예를 드린 것입니다. 결국엔 자신들의 계획과 잔꾀를 내었던 이들, 어떤 결과를 맞이합니까? 그 즉시 스스로도 고통받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라는 그 종에게 멸시를 받게 되고 남편과 불화를 겪게 되며 결국엔 그 종을 쫓아내기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여러분 하와는 어떤 결과를 맞이합니까? 해산의 고통을 느끼게 되고 땅은 저주받고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고 복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손들에게까지 그 영향이 주어져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원죄라는 것을 지고 가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는 필연적 사건의 이야기가 되더라는 것이죠. 막장 드라마가 따로 없는 거죠. 자기가 권해서 자신의 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으면서 그로 인해 자신은 멸시받으면서 이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전가합니다. 인간적인 방법과 대안을 모색한 자들에게는 꼭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뭐죠? 책임 전가입니다. 자기가 해놓고서는, 자기가 선택해놓고서는 첫째, 하나님을 원망하고 둘째, 주변과 환경을 원망합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창세기 3장 12절에서 13절 읽어보면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세속에 속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늘 남 탓이에요. 내 남편 탓이고 내 아내 탓이고 교회 탓이고 목사 탓이고 인생 탓이고 사회 탓이고 정부 탓이고, 여러분 그들은 자신들의 문제나 잘못에 대해서 절대 인식하지 못해요. 자기가 파놓은 굴과 함정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악은 그들 스스로가 절대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들을 여러분 무지하게 만들어버리죠. 그러면서 늘 남 탓, 원망, 불평, 부정으로 인생을 채우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그들의 인생을 살펴보세요. 늘 그런 인생을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성경에서 이미 펼쳐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거울 삼아 너희들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애타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리십니까? 제발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너희들은 알지 못하여 똑같은 일을 아브라함처럼 사례처럼 우리 교회 세상에 일어나는 일처럼 왜 계속 반복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모르실까요? 6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이와 같은 이들에게는 선한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어요. 결국엔 폭력적이고 부정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만 벌어지게 되죠. 뭡니까? 결국엔 자기 아들을 임신하고 있는 하갈을, 아브라함도 여러분 제가 이거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아브라함이 진짜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 여종을 사레 손에 맡겼다는 건 뭐예요? 자기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그 여자를 학대시켰다라는 거고 방치했다라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그 여인은 도망하기에 이르더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사자를 보내셔서 하갈을 위로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방식이었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 자손을 가졌기 때문에 그에게 축복하시는데, 창세기 16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여러분 결국엔 그로 인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되고, 이스마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자들마다 논쟁이 있지만 어쨌든지 간에 꾸란에 의해서 여러분 그 전승이 이어지는데, 뭐냐면 무슬림의 조상이라고 일컬음 받는 이스마엘이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스마엘을 통하여 만들어진 그 이슬람이라는 것을 통해서 기독교는 지금까지도,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수많은 피를 흘리는 역사 가운데로 이끌림을 받게 되더라는 것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는 줄 아세요? 이 복잡한 로직이나 이 설명을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다만 이것만 기억하시고 오늘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너희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허락하셨으며, 그것이 때로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일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간은 고통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음은 이와 같은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방식이 아닌 당신의 방식으로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를 번영케 하실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참고 기다리지 못하여 인간의 방식과 자신들의 상식을 따른 자들의 인생에는 필연적으로 이와 같은 재앙과 고통과 고난이, 그리고 이와 같은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반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인지하고 지금이라도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죄인들의 동일한 방식은 이것입니다. 책임 전가. 늘 이야기하지만 what if라는 건 의미가 없지만, 만약에 그때 당시에 하와와 아담이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역사를 펼치지 않으시진 않았을까? 하와가 아담이 자신의 죄를 자복하여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았다면, 하와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여 뱀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지 않았다면, 사라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여 아브라함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왜 끊임없이 남 탓합니까? 자신의 믿음 없음이고 자신의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걸 왜 모르십니까? 왜 여전히도 자신의 배우자를 탓합니까? 왜 여전히도 세상을 탓하고 시대를 탓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왜 정부를 탓합니까? 하나님이 정부보다도, 여러분의 부모보다도, 세상의 권세자보다도 못한 분이라는 착각 가운데 있으시기 때문은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실 때에 더 이상 여러분은 사람의 말이 아닌, 인간의 상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 말미암아 그 신뢰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